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00장 통합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월남전을 그린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되나 하고 오늘 살펴보니까 무려 47개의 월남전을 배경을 그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람보라고 하는 영화를 비롯해서 지옥의 묵시록이라든지 또 킬링필드라든지 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플래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인데 수많은 그 월남전 영화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월남전에 쏟아부은 전비가 무려 1조 1,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베트공 한 명을 죽이는데 총알을 무려 5만 발을 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월남전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구기고 또 그 상처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와 물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군인들이 정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부어도 패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우리 군대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매 주말마다 정신훈련 시간을 갖게 되고 일당백의 그 기질을 갖고 사기를 진작시키게 하는 그 정신교양 훈련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36장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이 4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 36장은 아수르 시대의 종말과 바벨론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이 아수르의 사내립 2차 침공 당시에 그 전쟁터의 긴박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방신을 등에 업은 이 랍사게 일행과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고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또 회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고 심리전을 하면서 협박과 조롱과 회유를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35장에서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때에는 아멘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에 와서 유다 백성들은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랍사게의 그 이 겁박과 또 이 조롱과 협박의 회유에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어떤 회의적인 마음이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3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만 보고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분명히 가졌었는데 막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랍사게의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랍사게의 심리전에 말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리전에 말려 들어간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 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말씀을 더 듣고 붙잡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협박하고 조롱할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듭니다.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곳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할 일이 아닌가? 오만 가지 불신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고 마치 랍사게의 그 협박처럼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직하게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앞뒤가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해서 마치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랍사게의 그 말에 유다 백성들은 휘둘리고 있습니다. 심리전에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심리전에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가불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밤새 잠 못 자면서 걱정만 하다가 눈이 멀게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염려를 가불해서는 안 됩니다. 있지도 않은 염려를 끌어다가 상상 공장을 돌려가면서 지금 염려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낙심하는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마음을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다. 분명하게 의지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 믿음으로만 살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 가운데에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못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해서 절망 가운데 스스로 파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한 늙은 마귀가 거라지를 열어놓고 거라지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질병이라는 도구도 있었고, 환란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었고,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켠에 이 물건은 팔지 않음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가가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호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질병을 주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도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낙심이라고 하는 호미로 살살 파니까 그렇게 든든하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호미로 우리의 땅을 조금씩 파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파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모두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자극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널 버렸기 때문이야. 이런 등의 내용으로 심리전을 펴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템퍼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열받게 만들면은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성도는 화내기를 더디하고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고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틈타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유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속임수 심리전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있으면은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오히려 허용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를 흔들어서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충 입으로 믿으면서 하나님만 부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구별되는 것이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에도 그것을 허용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를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즉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각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을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하면은 우리가 꼭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I'm so proud of you. 내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고 말씀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비결은 첫째는 기도며 둘째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며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열차의 선로가 오른쪽과 왼쪽 두 선로가 끝까지 동일하게 균일하게 이것이 닿아 있을 때 그 육중한 열차나 혹은 화차가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천국까지 이르를 때 양쪽에 선로처럼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가 사단의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사단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 주시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고 또 비난받을 때도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참 화를 내고 분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오직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임직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저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7길로 쫓겨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들은 말씀,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근래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연기되어 있는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장례식이 있게 되는데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그 수고를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 끝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함을 아시는 대로 불러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